지난 시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성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던 모세와 또 그 일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교회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읽는데,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성산교회당에서 예배드려도 교회고, 야외 예배를 드려도 교회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회중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광야로 불러낸 이스라엘의 회중 공동체를 일컬어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섬기리니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고 읽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섬기리니라고 번역했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예배하리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신다면 그 일이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찬양과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은혜가 되면 좋겠고,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찬양을 인도하는 그 서너 명의 그 인도자 중에서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오늘 목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도 그 친구 때문에 은혜 못 받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배의 올바른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고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처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공포하기 전부터 이렇게 찬양한 그 찬양 인도자들의 찬양과 예배를 이렇게 공포하면서 전에 이렇게 불렀던 찬양을
어떤 태도로 부르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관람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참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온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그 찬양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후자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태도인 거예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서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율법의 두 돌판과 만나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죠? 그 뚜껑에는 천사가 둘이 조각되어 있는데 천사가 양쪽으로 마주서서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뚜껑에, 언약궤 뚜껑의 그 날개 아랫부분을 뭐라고 일컫느냐면 속죄소라고 일컫습니다. 속죄소라고 일컫는데 그 속죄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다라는 의미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마치 두 천사가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처소가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속죄소가 있는 이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타락하게 보내다가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무려 100년 4개월 만에 이 다윗이 지금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10개월 만이 아닙니다. 100년 4개월 만에 이토록 중요한 언약궤를 지금 다시 찾아오는 거라고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이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그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하고 춤추다가 옷이 벗겨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나팔을 부르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완전한 축제죠. 100년 만에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니까요. 그날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역대상 16장 29절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상 16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다 보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언제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챙겨 오셨어요?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집에다 두고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그런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8편, 이 예배에 대해서 시편 50편이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거든요. 우리 8편 한번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가짐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렸지만 그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제사의 행위는 있었지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로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예물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오고 여러분이 몸이 이곳에 오셨어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가인의 제사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 예배하고 금요 철야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나는 늘 예배했고 제물도 드렸으니까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려서 그들이 행위는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핵심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요. 정답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는 예배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평생 여리고성 앞에 앉아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앞을 내어다보지 못하면서 구걸하며 살던 그 맹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신의 눈이 띄임받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는 육신의 눈만 띄움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흑암에 매여있던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혼자 열심히 살다가 내 본성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또 예배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이 참된 구주이심을 선언하고 그 결과 그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후로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도들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예수를 따르리라. 그 마음가짐으로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예배는,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 시대 많은 광야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온전한 예배자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교회 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고, 반면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아나부라고 읽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곤고한 자가 되고 가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되고 힘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뜻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이 아나부가 그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늘 가난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대적으로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요.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서 23장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겨서 우리의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어떨 줄 모르니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모세 역시 이 일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정말 간절히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지금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가고 계시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32장 31절 32절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주님, 제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중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서 배우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후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세요. 모세 때문에 용서하세요. 마치 예수님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같은 적군들을 다 쫓아내 줄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건데,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사자를 앞서 보내서 적군들 다 물리쳐주고 적과 우리 흐르는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소용없어요.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다시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너를 쉬게 하겠다.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이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자신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조차도, 인생의 성공조차도 아무것도 나한텐 유익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내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이런 온유함을 가졌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95편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도 광야의 마사에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악하다는 표현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이거는 뭐예요? 긍정하는 거잖아요. 설득하는 사람 앞에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래서 듣지 않아요.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산다는 것이 완악하다는 표현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와 같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면서도 지금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걸 바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보내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만 완악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역시 완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어떻게 하죠? 야, 당장 몸종으로 부려먹던 애들 다 보내고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기 위해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끌고 추격해 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죠.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심판받았고 애굽의 백성들이 군대가 어떻게 완악하다가 심판받았는 걸 잘 압니다. 우리만 잘 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와 같이 그럼에도 애굽 군대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이 부족하여 삶의 길이 막막한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다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알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를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같이 우리는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을 만나기도 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결국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온유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은 죄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게 완악함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적 없으십니까? 완악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알면서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거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복종함 같이 하라?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 완악한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죄가 완악한 거예요. 물이 없다고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완악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을 만났을 때,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내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마치 자석처럼 착 달라붙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요. 여러분, 시편 6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에 추방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었겠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깨졌겠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가련하게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그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를 찰 때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간절히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그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유한 자는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날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주를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인생의 광야를 만나든 형통한 때를 보내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실패했다. 그러니 너희도 실패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돼서 참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의 세 단계 성장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처음 40년 모세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21절에서 29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과 하는 모든 일에 능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직위도 높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 싸가지 없는 줄 알았더니 괜찮은 놈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력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자신의 능력과 생각만 의지하며 살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이루었는데. 모세가 마치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이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 특별히 우리 25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어떻게 했대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게 때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때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많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너무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생각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모세의 생각은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생각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돼야 열매도 좋지, 좋은 생각 더하기 자신의 힘이 되면 그 결과가 폭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감히 우리 백성을 핍박해?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은 생각 더하기 내 힘은 뭐라고요? 나쁜 결과. 좋은 생각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나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말씀과 결합하지 않으면, 자기 힘과만 결합하면 결과는 실패하고 만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모세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모세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습니다. 29절에서 33절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모든 학문을 배웠다는 그 지식과 또 압제받는 자를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자기 힘을 의지했던 모세를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그 모든 힘을 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 왕자에서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의 목동으로 자기 양도 아니에요. 심지어 장인어른의 양떼를 그렇게 40년 동안 치면서 모세가 스스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 능력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대여섯 번을 핑계하잖아요. 실제로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모세가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가난해져서, 그래서 내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를 뜻하는 단어는 미드바르인데,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이 미드바르, 광야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직역을 굳이 하자면 in the word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in the word,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광야라고요. 광야는 말씀 안에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지면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때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룻기서 4장 7절 8절 보면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다 양도한다는 거예요. 룻과 결혼할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보아스가, 너가 룻과 결혼해서 룻 가문에 있는 빚도 다 청산해주고 그랑 저 여인과 살래? 기업을 물을래? 했더니 이 가까운 친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서 휙 던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결혼할 권리 포기하겠다. 권리를 보아스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날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너의 권리, 그것을 다 포기해라. 너가 주인 되었던 그 인생의 권리를 다 나한테 양도해라. 왜냐하면 그때부터 모세의 삶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한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광야로 계속 들어가는 광야 교회의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때에 우리의 신을 벗고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양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길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질병의 광야, 사업이 힘든 광야, 실직과 실패와 사람들에게 받은 거절과 상처와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과 이 모든 광야를 지날 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내 신을 벗으라, 너의 가진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라 하시는 이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모세의 40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보세요.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고 힘도 없고 과거보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쩌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속량하는 자, 해방하는 자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거절받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절받았어요? 당신이 애굽 왕한테 괜히 애굽에서 우리를 보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우리를 더 고생스럽게 하지 않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오지 마라, 그렇게 거절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와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이나 기적과 표적을 능력 있게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그의 삶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에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가련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백성이 되지 마십시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돼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되십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답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교회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특별히 물이 없어 황폐한 땅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주 앞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아뢰며 깨지고 부서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